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58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시편 57편,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갔다가 정말 거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미친 채 하다가 그 블레셋을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헤매이다가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편 57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편 57편하고 병행이 되는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머물러 있다가 은혜 받은 뒤에 그 다윗의 식구들과 또 다윗을 아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는데 그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억울한 자, 환난 당한 자, 뭐 이런 사람들, 핍박당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돌보고 위로해야 될 자들을 보내주었어요. 그것도 뭐 정말 어, 한 3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보내주어야 될 텐데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 핍박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보내주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나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다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전혀 보탬이 안 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정말 정말 왕국의 가장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었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뭔가 환경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막막한 때도 있고 그래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이런 삶은 계속 되지 않겠는가. 그럼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은 왜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하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계속 뒤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아주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당에 고난 당에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성경에는 곳곳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다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또 은혜 받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화되어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편은 시편 58편인데요. 제가 제목을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까지가 다 믹담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은 어, 어떤 이렇게 판에다가 새긴다라는 황금판 같은 이런 데다가 새기는, 그래서 아주 좋은 글귀, 속담, 격언, 그래서 기억에 남을 만한 말들을 새겨서 주는 글들이라 그랬죠. 이 다윗이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았던 내용, 교훈적인 내용들을 자기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를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 깨달았던 내용,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시편 56, 57, 58편에 58, 59, 60편에 믹담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모음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게 이 시편 58편의 내용이에요. 잠깐요. 자, 그래서 이 시편 58편은 그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또 혹자는 사울이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할 때 또 역시 다윗이 피난살이를 하잖아요. 그때에 이 신하들이, 이 사울의 신하, 압살롬의 신하들이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우리가 사울에게 혹은 압살롬에게 정말 어, 잘 보여서 출세할 수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적인 저 다윗을 뭔가 이렇게 모함해 가지고 반역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사로잡아서 다윗에게서 떠나게 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권력을 찬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모함할 때, 그리고 다윗을 모함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58편이다. 사실 이 56편에서 60편까지 다 믹담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다 어려운 때 지은 시들이에요. 사실 어려워야, 고난을 당해야 뭔가 깨우침이 있고 배움이 있고 뭔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시편 56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블레셋 가드로 망명해서 망명 생활할 때, 그리고 이 블레셋 신하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을 때, 그래서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지었던 시가 시편 56편이고, 또 57편은 이 블레셋에서 탈출해서, 미친 척하고 탈출해서 허허벌판 광야에 나와서 헤매이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56편과 57편을 지었던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아둘람굴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있지만은 이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칠 내용이 뭔가 생각하다가 과거에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핍박받아 쫓겨다닐 때 그때의 사울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과신 권력을 빼앗고 또 다윗을 좋아하던 이 백성들의 인기를 자기네들이 독차지하고 사울에게 뭔가 이쁨을 받아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함하고 핍박할 때, 특별히 이 자들이 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제 지금 다윗이 피난 갔잖아요.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 사울과 함께 재판을 실행하는데 이 재판을 실행할 때 딱 보고 백성들을 보고 아, 저자는 내가 재판을 잘 내려주면 나에게 충성하겠다 생각하면 공이고 정이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공의를 짓밟고 정의를 짓밟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 재판, 불의한 재판들을 막 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아, 이렇게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고 공의를 땅에 떨어뜨리고 어떻게 저자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편이 시편 58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살필 시편 59편은 이렇게 사울이나 압살롬 같은 자가 이렇게 다윗을 뭐 정말 신하들과 함께 모함하고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핍박입니다만 본격적으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핍박이 현실화된 거죠. 그런 어떤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시편이 시편 59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은 아마도 다윗 시대에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아람 나라와 전투를 하다가 아마 전쟁에 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패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범죄했기 때문 아닌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저런 부패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하여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는 내용이 시편 60편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요 시편들이 기록되어진 상황이 조금씩 달라. 그러나 공통점은 다 뭐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어려움이나 힘든다는 것도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경제적인 핍박을 당할 때, 혹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은 직장의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낙심만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그리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편 56, 57, 58, 59, 60편의 이런 기도들을 보다 보면 아,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58편은 이 당시에 사울에게 아부하는 지도자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정말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에도 보면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여기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뭐겠습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저 다윗은 반역자입니다. 당신을 정말 제끼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게 모함을 했단 말이지. 바로 이런 어, 모함, 거짓 이런 것을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 사울의 신하들이 어떠했냐? 시편 57편 6절에 보면 저희가 내 걸음 다윗의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했다. 함정을 마련하고 웅덩이를 파고 뭐 이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수군수군거리면서 왕에게 거짓 모함의 말들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뭡니까? 한때 같이 사울의 왕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정말 동지들이었는데 이 동지들이 정말 자기를 딱 배반하고 사울에게 딱 붙어서 막 거짓 모함하고 자기를 반역자로 만들고 이러면서 배신을 할때 정말 자기랑 친했던,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등 돌릴 때 밀어닥치는 그 배신감, 고통, 그 고난, 이것은 참으로 큰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이렇게 염두에다 둘 필요가 있어요. 뭐 제가 정치 얘기 같은 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도 정말 자기가 믿었던 어떤 검사 후배, 자기가 아끼던 제자 이런 사람들이 등 돌렸을 때 자기가 임명해가지고 뭔가 헌법재판관을 만들어주고 뭐 대법원장을 만들어주고 이랬는데 얘 뒤통수를 자기의 뒤통수를 칠 때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까? 얼마나 정말 인생이 쓰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에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윗에게서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배신의 고통, 정말 남이 뒤통수 친다고 해서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한다면은 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고난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과 소망의 빛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저 악한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배신자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 기도가 뭐냐? 시편 58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58편의 시편은 단순히 다윗이 배신감 때문에 불평, 원망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망하는 이런 탄식이 아니라 뭔가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됐는데 이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공의가 실현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야, 맞아, 맞아. 하나님이 저 배신자, 공의를 저버린 자, 정의를 땅에다 짓밟은 자,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굳게 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진실로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곡히 바라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8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이 시편 58편의 내용을 한번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인자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이 다윗을 배신하고 공의를 짓밟고 정의를 짓밟는, 그리고 판결을 굽게 하고 사울에게 아부하고 압살롬에게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공의를 말하지 않냐고 잠잠하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이 시편은 언뜻 보면 악인들의 멸망을 간구하는, 악인들의 멸망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악인을 저주하는 시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깊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시편이냐? 아,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이 한때 뭐 이 땅의 권세를 장악하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그러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키는구나라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지혜의 시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공의를 짓밟고 정의를 짓밟는 이 권력자들에게 핍박당한다고 낙심하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힘내.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런 지혜를 머릿속에 간직하도록 해. 이러면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교훈적인 시편이다. 그래서 새겨 넣어서 mik담, 새겨 넣어서 판에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절을 보면 되는데 1절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Do you rulers indeed speak justly? 그러니까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들이 진실로 정말 정의롭게 이야기하느냐? 정의를 말하고 있느냐? 이 통치자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정의롭게 행동하고 있어? 정의롭게 재판하고 있어? 정의롭게 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Do you judge rightly among men? 너희들이 인간들 가운데서 정말 똑바르게 재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부하면서 다윗으로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짓으로 정의를 짓밟으면서. 그런데 다윗이 볼 때 너희들이 정말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어떻다? 정의롭지 못하다, 똑바로 행동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다? 이 시편 58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 시편 58편입니다. 이 시편 58편은 한 5토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 권력자, 통치자들에게 너희들아 이러면서 너희 통치자들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똑바로 말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과연 똑바로 재판하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시편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이 악인들을 3인칭 복수형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딱 이름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뭉뚱겨버려서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해서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시적인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저 악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그들의 힘을 가지고 뭔가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치명적인 무기인 그 권력을 힘을 꺾어달라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핵심 부분은 바로 이 6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절에서 9절인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한때는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 20편의 마지막 부분이 5번째 토막에는 이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의 반응이 서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심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A, B, X, B A 한 부분이 보이시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보면 이 불의한 악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똑바로 재판하고 있어? 그리고 똑바로 정의롭게 말하고 있어? 하면서 악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A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냐? 너희들 그렇게 똑바로 재판 안 하고 그리고 공의를 짓밟고 불의하게 말을 하고 불의하게 거짓 모함을 하면 하나님께 보응받는다 라는 내용으로 불의한 악인이라는 이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A와 A-로 앞뒤로 대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불의한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B, 악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게 서술돼 있어요. 그리고 그 B-는 뭐냐? 이 악인, 그러한 이 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악인들은 어떤 마지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에게 시달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 악인들의 어떤 치명적인 무기인 돈과 권력과 힘을 내 힘으로는 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꺾어주세요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X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동심원적인 이런 그리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대칭이 되는 어떤 여러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시편이 뭐냐? 바로 이 시편 58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 시편 58편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 시편 58편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영장으로 알다하셋 이라는 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알다하셋이라는 말은 알은
do not 하지 마 이란 말이고, 다셋 이라는 말은 destroy 멸망시킨다, 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 다셋 하면 do not destroy, don't destroy, 멸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곤궁한 처지에 있거든요. 이러한 공궁한 나를 멸망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일종의 그러한 간구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들아. 인자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연약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뭔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뭔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정의를 짓밟고 공의를 짓밟는 자들이야. 근데 이렇게 권력을 주어줬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행하고 공의롭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되는데 어찌 공의를 말하지 않고 꿀먹어린 벙어리 뭐냐, 공의가 짓밟혀지는데, 정의가 짓밟혀지는데 비겁하게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권력을 주어지고 어떤 재판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올려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재판을 똑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일종의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정의롭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 중심에,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땅에서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구나. 여기 중심에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기만적인 술책으로 공의로워야 될 재판을 막 그냥 왜곡시키는 거야. 입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어. 그게 바로 중심의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은 정말 그 마음 속에서부터 사악하구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들은 어떻게 한다? 아,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정말 백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있어, 이러면서 포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땅에서 강포를 달아주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포를 달아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그 법원이나 혹은 검찰청 같은 데 보면 어떤 그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잖아. 그래서 이 저울을 정말 이렇게 똑바로 재야 되는데, 이 저울에 달듯이 정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하느냐? 강포를 달아준다라는 거예요. 강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말인데, 헐다, 학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뭔가 공의롭게 판정을 해서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롭게 되는 것을 허물어 버리고 학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잔악행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거침없이 행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로워야 될 공의의 손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강포를 달아주고 학대하고 정의를 저버리는 일들을 그야말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잔악과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악인들은 어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모태에서부터 악인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전적인 부패 교리, 칼빈의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인 부패하다 그랬는데 그거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뜻이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악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뭔가 개전의 기미를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악행자의 부패상.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구제불능이다. 너희는 아예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구제불능이다. 그저 권력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권력자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정말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있는데 정말 구제불능이로구나. 그리고 너희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정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서 거짓을 말한다. 뭔가 대꾸가 되고 있죠.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쿵짝 쿵짝 이러면서 대꾸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인의 시는 이런 어떤 대꾸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즉 아기는 구제불능이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곁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곁길로 나아갔다라는 거 본래의 길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본래 연결되어 있는 길인데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 속성 가운데는 뭐가 있냐? 정의, 공의, 물론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 그게 본래의 길이야. 그게 본래 연결되어 있는 길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입 벌리면은 거짓말이야. 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뭐 이런 말이 있죠. 입벌구. 입벌구가 뭐냐? 입만 벌렸다 하면 저 사람은 굴하다라는 얘기.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사람을 입벌구라 그래요. 바로 그런 표현이야. 너희는 그냥 입벌구로구나. 입만 벌렸다 그러면 거짓을 말하는구나. 이 거짓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58편 4절에 보면 저 악인들의 그 거짓은 독이죠. 그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거짓 재판하는 사람들은 중상, 거짓 참소, 저주 등 이런 사악한 말들을 한단 말이야. 아주 그냥 독한 말들을 해요. 그리고서 뒤집어 씌우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사람을 말로써 죽이고, 막 이런 거예요. 마치 뱀의 독 같다는 게 그들이 하는 말은. 여기 뱀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나시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이 뱀은 다 독이 있죠. 뱀을 뜻하는 용어 중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파트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여기 귀머거리 독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독사는 히브리어로 아까 일반적인 뱀은 나하시라고 썼는데 이 독사는 파텐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뱀이 이 독사예요. 맹독성의 작은 독사예요. 아마도 이런 독사는 팔레스틴에 있지 않고 주로 어디 있냐? 이집트. 여러분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이집트의 무슨 이런 그 유물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뱀들이 그려져 있고 또 이집트의 왕들이 뱀의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때 그 나오는 그 뱀들의 모양을 보면 코브라 독사예요. 아주 독이 강한 뱀. 이게 패턴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말하고 재판하는 건 독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이집트에 있는 코브라가 뿜어내는 맹독을 뿜어먹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귀를 막은 귀머거리, 뱀. 귀를 막은 귀머거리는 어떤 귀를 막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
혹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어떤 진실된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속에 있는 은큼한 악한 뜻만을 고집하는 자, 그리고 그것만을 뿜어내는 자를 표현한 게 뭐냐? 이 독사, 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뱀은요, 이 뱀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뱀을 길들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뛰어난 뱀을 다루는 기술자라 하더라도 뱀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시편 5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여기 이 술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멜라 하심이라는 말인데, 속삭이다, 기도하다, 마술을 걸다 라는 말이거든요. 즉 마술사야. 뱀을 가지고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야. 근데 이런 이 마술사가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행하고 뱀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이렇게 수단을 부리는데도 뱀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아. 듣지 않는 이런 독사 같다란 말이죠. 이게 바로 누구냐? 이런 독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울 밑에서 아부에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 속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공의를 강같이 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무리 이 선지자나 말씀 증거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망가지로 속삭이고 선포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했는데도 귀를 막고 죽어라 안 듣는 이런 독사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독만 뿜어내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컨트롤하고 기가 막히게 설득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라는 거지. 이게 누구냐? 바로 이 거짓된 권력자들,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런 안타까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그런 악인들을 돌이킬 능력이 없어. 그 악을 바로잡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아뢰는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입니다. 시편 58편에 바로 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입에서, 그 악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빨을 꺾어달라. 여호와여, 아까는 하나님이여 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하면서, 여기 보면 저희의 입에서 젊은 사자의 그다음에 이를, 어금니를 꺾어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자나 맹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물론 발톱, 손톱, 이것도 무기지만 결국은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뭡니까? 이빨이에요. 날카로운 그 속옷이. 어, 바로 그 악인들의 날카로운 속옷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이빨이 어디냐? 어금니. 그것도 가장 강한 사자의 어금니. 그러니까 치명적인 힘을 갖고 있는, 악인들이 치명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 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것을 나는 꺾을 수 없는데 누구는 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뱀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뱀의 독을 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뱀이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뱀의 송곳니를 뽑아요. 어. 그래서 그 뱀을 무력화시키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이빨을 꺾어달라, 그 악인들의 어금니를 꺾어달라,
그들의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던 권력을 빼앗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악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 악인의 결과예요. 그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된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야. 아주 건조한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우기는 굉장히 짧아. 이 우기는 주로 여기 우리 이 캘리포니아처럼 가을이나 겨울에 그리고 초봄에 비가 오고요. 그리고 봄, 여름 이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은 굉장히 가물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와디라고 얘기해요. 이 와디는 뭐냐 하면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는 강이다가 우기가 되면 아주 그냥 물이 그냥 막 쓸려 내려가는 아주 물이 많은 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강을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와디 강을 건조기에 보다 보면, 에이, 저게 무슨 강이야. 그냥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구만. 물도 안 흐르고. 저게 무슨 강이야. 이러면서 강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늦가을과 겨울에 비가 오는데 그 비가 그냥 사람의 키를 넘을 정도로 물이 그냥 그냥 밀어닥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강가에 있었던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확 쓸어가는 거. 바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급히 흐르는 물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샥 사라지는 것처럼 저 악인들을 사라지게 하시며 그 다음에 겨누는 살이 꺾인 같게 해달라. 겨누는 살이 꺾인다. 여러분들 활을 쏠 때 이렇게 겨누죠? 왜 겨누죠? 그것도 숨까지 못 쳐가면서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겨누고 활을 막 당기는데 그 당기는 활이 뚝 하고 부러졌다. 이거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악인들이 막 악을 자행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순간에 그 악행들이 갑자기 툭 부러지면서 무력화돼 버린단 말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하나님이 악한 자의 말로를 그렇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물은 강에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 땅 위에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저런 쓰레기가 언제 없어지게 될까? 저런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급히 흐르는 물로 확 밀려오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화를 겨누면서 막 그냥 공포를 조장하고 무시무시하게 하는데 막 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똑 부러뜨린단 말이죠. 꺾여지게 하신단 말이죠. 허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은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사라지고요. 갑작스럽게 꺾이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또한 악인들의 말로는 어떠하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굉장히 메마르다 그랬죠. 그러나 겨울철에는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비가 오면 막 물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달팽이들이 신나가지고 그냥 밖으로 기어나와서 막 기어다녀. 그런데 이제부터 비가 안 오고 햇볕이 쨍쨍 나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햇볕에 뜨거운 그 햇볕이 내려쬐다 보면 달팽이의 몸에 있는 그 축축한 습기들이 막 날아가면서 달팽이가 힘을 잃고 비실비실하다가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또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여기 보면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어, 그 유산, 애가 10개월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2개월, 3개월 또는 5, 6개월도 못 돼가지고 그냥 태어나가지고 정말 뭔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도 너무 부실하게 태어나가지고
바깥에 햇볕을 보지 못하고 맨날 인큐베이터만 있다가 픽 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결해달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아, 유산되어 가지고 정말 칠삭둥이, 팔삭둥이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만 있다가 일광을 보지 못하고 해를 보지 못하고 죽는 존재. 즉 태어나지도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대상. 아무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사람들만 피곤하고 하게 만들다가 가는 존재. 바로 이게 뭐냐? 어,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짓밟는 자들이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 같이 그 영향력이 상실돼 버리기를 정말 다윗은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최후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악인들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원래 그 팔레스틴에는 비가 자주 안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시가 많은 가시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굉장히 건조하거든. 말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나무는 불을 붙이게 되면 아주 불에 확 잘 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틴 사람은 가마에다가 이렇게 솥으로 된 가마 혹은 토기로 된 그 가마에다가 음식을 해 먹을 때 불이 잘 붙는 이 가시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불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 가마 밑에다가 가시나무를 탁 넣고 불을 이제 탁 붙이면 불이 확 붙으면 가마가 더워지겠죠. 그래서 불을 붙이려고 딱 하는데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쌩 불든지 쌩 불어가지고 어떤 뭔가 좀 싱싱했던 가시나무 또 비싹 마른 이런 가시나무들이 그냥 회리바람으로 해서 휙 날아가 버리면 더 이상 불을 가마에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존재가 가시나무가 불이 붙으면 화력이 세지만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을 불게 하시면 그 가시나무들이 휙 흩어져 가지고 이 가마를 더욱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악인들을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신속히 멸망시켜서 뭔가 불을 붙여서 화기로 가마에게 영향력 미치는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그냥 졸지에 무력화되고 휙 날려감을 당하고 물에 습겨 내려감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의인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이 보복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보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다? 기뻐한다. 여기서 뭐 의인들이 악인이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니까 악인들이 그냥 쪽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쌤통이다, 고소하다, 뭐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인이 악인이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는구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망하니까 고소하다가 아니라 이 땅 위에 공의가, 정의가 비로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암만 악인이라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돼. 악인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악인이 되었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뭘 바래야 되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길.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 혹시 공의가 땅에 떨어진 거 아닌가? 정의가 짓밟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 미국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거 아닌가? 공의가 짓밟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지구상의 정의가 악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여 저희의 일을 꺾으소서. 저희의 저 치명적인 힘을 그 사자의 입에 있는 그 어금니를 꺾으소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 6절 이후에 7, 8, 9절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구나.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게 되죠.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 정의로운 뜻이 하늘에서는 영원토록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의인들은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의인들이 악인들이 죽으면 거기서 흘리는 피를 가지고 발을 진짜로 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이 중동이나 이런 이 중동 지역의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 죽인 왕, 원수, 대적의 그 왕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잖아. 죽어 있으면 그 발을 그 대적 왕 위에다가 탁 올려놓는 거야. 피 흘리는 그 대적의 왕의 머리 위에다가 발을 얹어놓는 거야. 그러면 그 발에 피가 물들겠지. 어. 자, 그래서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패한 왕의 피 흘리는 왕의 그 머리를 밟고 피를 묻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히 이제 승리를 목격한 의로운 자들, 한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나는 정말 공의가 땅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진실로 이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진실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이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의인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는 뭐냐? 고소하다, 악인들이 망해서 기쁘다 이런 마음보다는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구나 하는 이런 신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동작을 다 감찰하고 가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한 거, 억울했던 거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이자 쳐서 갚아주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이 땅 위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선한 삶을 살면 무가치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어떡하냐? 그 행위에 합당하게 보응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동지들과 함께 피땀을 흘려가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피땀을 흘렸던 전우들이 사울 편에 딱 붙어서 다윗의 뒤통수를 치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권력을 뺏어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거짓 모함하고 불의하게 재판하고 그야말로 나라가 개판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정말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더 그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시편이 뭐냐? 바로 이 시편 58편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시편 58편의 내용을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들아, 인자들은 이 다윗의 동료들이라 그랬죠. 배반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니는 어찌 공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냐? 너희가 과연 정직하게 재판 같은 것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너희의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뭔가 평강 기쁨을 주기보다는 잔악을 행하고 있구나, 너희의 손으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너희들은 정말 구제불능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입벌구로구나. 너희의 독은 뱀의 독 같고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구나. 그 이집트의 독사 같은 존재들이구나. 그리고 아무리 술사가 너희를 컨트롤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그 소리를 들어 처먹질 않는 독사 같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악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치명적인 무기, 돈을, 힘을, 권력을 꺾어버리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인 것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산 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훅 하고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악인들의 입에서 그 치명적인 그 무시무시한 권력, 힘, 하나님이 꺾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의 그 어금니에 있는 치명적인 그 송곳니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급히 급히 흐르는 물에 확 씻겨 내려가게 하실 것이고, 막 그냥 힘을 줘서 땡기던 활이 떡 부러지는 것처럼 갑자기 무력화되게 할 것이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스물스물스물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정말 허무하게 죽게 하실 것이고, 가시나무의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회리바람에 휙 날려가서 전혀 힘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악을 심판하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찬양하느냐? 야,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찬양한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다윗처럼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두 번째 시편 58편 했고 59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시편 59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믹담시, 일종의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을 새겨서 지은 시다라는 겁니다.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예요.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여 Do not destroy me, 나를 멸하지 마소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또 역사적 상황은 어떤 때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제가 1절서부터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의 입술의 말은 곧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실 시편은 어떤 다양한 인간들의 경험,
그리고 그 다양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래하는 그 노래들의 모음집 150편의 모음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시편 59편은 다윗의 시로, 특별히 다윗이 고난당할 때 탄식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아무리 막중하고 그 탄식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의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실 거야 하는 확고한 신뢰, 믿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59편 그리고 시편 58편 앞에 있었던 58편 뒤에 나오는 시편 60편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 57, 58, 59는 다 표제어가 똑같아요. 알타세. 알타세. 무슨 뜻이냐?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대로 멸망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알타셋이라고 하는 표제어를 붙이고 있어요. 정말 이 57편, 58편, 59편은 다 이 다윗이 극심한 이런 고난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6편에서부터 60편까지는 다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어를 공유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영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시편이 시편 56에서 60편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편 58편은 정말 다윗이 볼 때, 야, 이스라엘 나라의 정의가 무너졌구나. 그리고 통치자들이 악을 행하는구나. 불의를 행하는구나. 근데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편이에요. 특별히 이 시편에는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을 억압하고 정의를 왜곡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에서 악인들을 뱀이나 독사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악행, 완고함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꺾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좀, 그 다음에 이 시편 58편에 이미 살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 60편, 이제 59편을 하려고 하는데 59편 뒤에 나오는 60편은 59편과 어떤 차이가 있냐? 시편 59편은 사울이 자기를 막 핍박하니까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 안타까움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 시편 6편은 개인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람 나라에게 군사적으로 패배를 당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패배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미 다윗의 참회록 시편 51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소성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개인만 또 소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의 죄, 국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나라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59편은 개인적인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이라면 이 시편 60편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라는 점에서 초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50년에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피난간 여러 기독교인들이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 피난으로 가가지고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위기를 당했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 아니냐?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이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장로교 안에서도 뭐 통합 뭐 이러면서 막 분열되고 그리고 쪼개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야 이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못 볼 꼴을 보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눈물의 회개 운동을 이 부산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그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유엔군 참전을 결정하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이 위기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여 나 개인 이 국가 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런 회개의 운동, 강구의 운동을 일으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59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도표로서 요 세 시편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요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저자는 다 다윗이에요. 표제어도 다 믹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58편과 59편에는 멸하지 말라, 멸하지 말라, 나를 멸하지 마소서 알타스텟 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시편 60편에는 알타셋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시편 58편에서는 정의, 공의를 저버린 이런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을 해줄 것을 기도한 내용이고 시편 59편은 이런 권력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 자기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간구한 내용이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60편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패배했을 때 이 국가를 회복해 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배경은 사울이 시편 58편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박해할 때 사울 밑에 있는 간신배들이 불의하게 다윗을 사울에게 모함하고 그리고 거짓 재판을 하고 했던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이고 시편 59편은 사울이 그 신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윗 개인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고난 중에서 했던 기도고 시편 60편은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 시편 59편의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역사서의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 시편 59편의 배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 이거 군인들이에요. 그냥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 같은 부대예요. 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다윗을 지키다가 죽이려고 보낸 군사들입니다. 이 얘기가 19장 11절에 나와.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사실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고
사울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그냥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야. 사울왕은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물론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지 능력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러니 사울 앞에 다윗은 고양이 앞에 쥐나 진배가 없어요. 다윗은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원을 요청한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8편의 내용을 보다 보면 그의 그 절박한 기도의 내용을 보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에 허덕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다윗은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고 있는 게 시편 58편입니다. 59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특공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이 사울의 계획을 무력화시켜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밤중에 당신을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얼른 탈출하세요. 그래서 밤중에 다윗을 창문으로 피신시켜서 다윗의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바로 이 시편 59편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기록된 시편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그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사울의 끊임없는 박해는 다윗의 영적, 정서적 삶에 아주 깊은 악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통의 기간이 꼭 나쁜 것만 아니야. 고통의 기간 동안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된다. 특별히 시편 59편은 이렇게 사울의 박해의 절정기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59편의 내용을 좀 우리가 보자면 1절, 2절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거야. 이게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막 정말 그 특공대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할 때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특별히 이 시편 59편은 개인 다윗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1, 2절에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내 원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 1인칭으로 자기 나라고 하는 다윗,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누가 남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의 하나님,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이러면서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강조돼서 표현되느냐. 59편 1절에 보면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소서
그래서 건지소서, 높이 드소서. 이 높이 들라고 하는 말은 뭐 사람을 이렇게 달해서 높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높이 든다라는 것을 커다란 바위 위에 딱 올려놓는 거야. 견고하게. 즉 안전한 자리로 탁 이동시키는 거야. 지금 위험에 빠진 골짜기에서 든든한 바위 위에 딱 높이 들어서 올려놓는 것이에요. 맹수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서 처음에는 건지세요. 골짜기에서 건져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바위이신 하나님 그 바위 위에 나를 높이 들어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의미가 강화되고 있죠. 이렇게 대꾸법을 통해서 정말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도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기도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때까지 정말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 2절에서. 자, 그러면서 지금 자기를 치러 오는 원수들, 대적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지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저 대적들,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이 지금 내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지금 엎드려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사자나 늑대들이 자기의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을 기합니까? 납작 엎드려서 정말 틈을 노리고 있다가 어떤 약점이 나타나면 쏜살같이 확 튀어나가는 거지. 지금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저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있는지 몰라. 약점이 드러나면 팍 튀어나갈 거야. 근데 그들이 그럼 뭐 연약한 자들이냐? 아니에요. 강한 자들이야. 근데 이런 자들이 한 명도 아니야. 여러 명이 모여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답답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지. 아.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자기가 뭐 특별히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저 원수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나 지금 어떤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강한 자들이 원수가 장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탄해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법함도 없이 죄를 지음도 없이 이것도 서로 대꾸가 되고 있죠. 강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죄 없어요. 범법함 없어요. 억울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어떨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래 이게. 이러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뭐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이게 신자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서 7절에서는 원수들이 이제 어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들깨들이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침을 질질 흘면서 먹잇감을 찾아 헤매면서 돌아다닙니까? 근데 먹잇감을 구하지 못해서 쫄쫄 굶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악에 받쳐서 더 그냥 막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어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마치 이런 들깨나 늑대떼들이 막 먹잇감을 잡아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막 발작하는 이런 모습이 마치 지금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의 그 악한 자들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라는 말은 막 말로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들을 토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고 뭐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뭐 우리가 이렇게 욕한다고 우리가 저주한다고 저에게 거짓말한다고 뭐 하나님 심판에 그딴 거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껏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6절과 7절에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건 단순히 나에게 핍박을 행하기 때문에 악한 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렇게 악행을 하니까 저자들은 악인이고 하나님께 대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지금 그들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는 게죠. 저들이 지금은 저 들깨처럼 의기양양하게 부르짖고 난리를 치고 막 악을 토하고 입술은 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어떤다? 저희를 보고 웃으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비웃으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나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산성이신다. 건지셔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산성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산성, 하나님의 힘으로만 보호하시냐?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힘 있고 능력 있다고 늘 나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자하심이 있어야 돼. 인자하심.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뭐냐면 헤세드예요. 약속한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할 물론나니 넌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근데 힘 있고 능력 있는데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면 힘 있고 능력 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또 반대로 약속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힘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 하나님은 나의 산성, 그 하나님의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정말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믿음의 눈을 뜨니까 바라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언제 띄어지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눈이 띄어진 거지.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을 비우실 거다, 조롱하실 것이다 확신하게 됐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요새고 산성이고 힘의 근원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충성하시는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원수들의 패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할 때 하나님께 좀 이 원수들을 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다윗은 요청하고 있어요. 무슨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11절.
저희들을 그냥 아예 죽이지 말라. 우리가 또 각 죽여달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완전히 죽이지는 말고 뭐냐, 저희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야, 저들이 저렇게 쫄딱망해서 저렇게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구나, 정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저들을 죽이지 않고 심판당해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런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엎드려서 기다리면서 생명을 엿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강자들이 어떤 강자 한 사람만으로도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아주 합동으로 다윗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그냥 모아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하나님, 저들을 흩으세요. 그리고 낮추세요. 즉 저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지금은 강한 것 같지만 아주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낮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악인들의 그 강력한 카르텔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막 부서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 카르텔이 너무나 막강해서 뭐 연약한 의로운 자들, 각 개개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티끌자로 흩으시고 그냥 밑바닥으로 내리꽂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입술의 말은 곧 그의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로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즉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은 거짓말이 입벌구야. 입만 벌렸다면 구라야. 그러면서도 또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 안 해.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가 암만 거짓을 하든 거짓 모함을 하든 거짓 증거를 하든 거짓 재판을 하든 우리가 권력을 얻을 거야. 우리가 힘을 얻을 거야. 우리가 왕이야.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말을 그 자기들의 그 말로 인해서 사로잡히게 해달라. 그리고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야곱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아주 박멸을 해달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다?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고 사소서.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간사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욕심 많고 정말 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하면서 그런 보잘것없는 야곱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거든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땅끝까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원수의 악행에 대해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물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아까 들깨대들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닌다 그랬죠?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운다. 즉 허탕치고 돌아온 거야. 쫄쫄 굶어서. 근데 그냥 오만 대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냐. 여러분들 배고프면 잠 안 오는 거 알아요? 낄낄 거면서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힘은 다 없어서 식은땀은 삘삘 나고 정말 얼마나 처량해집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나를 치려가는 저 원수들, 한때 젊은 사자 같고 강한 자 같고 힘을 모았던 것 같지만 먹을 것을 사냥하다가 사냥치 못하고 쫄쫄 굶은 들깨떼들처럼 지쳐 푹 늘어진, 그리고 식은 땀을 질질 흘리는 저런 들깨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기는 어떻게 되냐? 16절, 17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왜 주의 힘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시고 높은 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의 산성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니까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지. 지금은 우리가 눈물로 탄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지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높은 요새, 산성, 피난처, 힘이라고 묘사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돼. 또 아침에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감사하겠다는 다윗의 결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편 59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편 59편에 보면 자, 몇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점들이 좀 있는데 원수들의 악행을 묘사하는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은 뭐냐? 원수들이 이렇게 못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원수들의 이 못된 행동이 얼마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자, 그러니 다윗은 이런 못된 악인들의 핍박을 정말 처절하게 당하고 정말 계속적으로 당했어요. 근데 이때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근데 이 다윗의 탄식과 간구는 처음에는 탄식과 간구로 시작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가 뭘로 바뀌어지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는 구조를 이 시편 59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면 그 고난 속에 탄식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59편에서는 이런 평행법, 대꾸법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를 건지시며 높이 드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어요.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 또 16절과 17절에서는 주의 힘을 인하여 내가 노래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또 주께 찬송하오리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뭐 노래하겠다, 부르겠다, 찬송하겠다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 찬양, 찬송도 어떻게 한다?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간절히 찬양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간절하게, 찬양도 간절하게, 감격해 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편 59편에 보면 지금 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원수, 건지다, 힘, 요새, 인자하심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원수들의 절박한 핍박으로부터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 요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힘이시다, 요새시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하이. 엘로하이는 어, 나의 하나님, 나의 엘로힘이라는 얘기야. 엘로힘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다윗 나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야.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야. 힘없고 연약한 다윗이 전능자에게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셔서 이거 설명했죠. 높이 든다라는 것은 골짜기에서 높이 들어서 큰 바위에 올려놓는 것. 즉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거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엘로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게니. 나를 높이 드셔서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셔서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가스펠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이게 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이 간절한 간식하면서 하는 이 기도, 우리의 모든 간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금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말로만 찬송하지 말고 정말 이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시편 59편에서 기도했던 그 몸부림의 기도를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리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그러면 던지고,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베드로도 체험하고 다윗도 체험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시편 58편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참 억울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정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의가 땅에 떨어지며 정의가 짓밟히고 의로운 일을 하던 자들이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악인이 득세하며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그저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말기가 없어서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능력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졸지에 멸망시키고 흩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주의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는 이 노래가, 이 고백이 나의 노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인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이 전쟁의 소문이 끊임이 없고 가난과 기아 또 여러 가지 악에 짓밟히면서 공의에 짓밟히며 신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들의 눈물 어린 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